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도둑 맞았다가 되찾은 그 어머니의 돈으로 집안에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 미가의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곳저곳 일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서 그 제사장이 된 한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들러서 이 레위인 청년을 만난 이 단 지파의 5 정탐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 주시오. 정탐꾼들의 질문에 레위 청년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해 줍니다. 자, 과연 이 단 지파의 앞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레위 청년 제사장이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일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의 집을 떠난 이 단 지파의 5 정탐꾼은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라이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 7절은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니, 라이스는 일단 무척 평화로운 곳입니다.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자, 이 시돈은 어떤 곳일까요? 시돈은 이 동지중해 연안의 큰 항구 도시로 이 해상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도시입니다.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두로와 함께 이 물질적 부유함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멸망한 그러한 도시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시돈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세벨. 이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의 본고장, 악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이렇게 시돈처럼 부유하고 풍족했지만 시돈 사람들처럼 악하지 않다. 악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또 이 주변의 다른 도시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왕래가 없다,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라이스는 무척 평화롭고 부유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정탐꾼이 보기에 라이스는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다섯 정탐꾼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 무엇을 보았소? 좀 소득이 있었소?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자, 어떻게 보면 이 외침은 그들이 처음 분배받은 땅을 되찾을 때 했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 조선은 자신들보다 힘이 센 여부스 족속에게는 그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서 이제 너무 평온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싸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라이스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핏대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단지파에게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선언은 그저 이 단지파의 바램 또는 착각일 뿐입니다. 단지파는 이제 600명이 완전 무장하고 그들의 집을 떠나 라이스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다섯 정탐꾼이 그들의 형제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녹여 만든 값비싼 신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강탈하자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빼앗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사악해 보입니다. 미가 집에 있는 이 신상들에 대해 이야기한 이 다섯 사람은 이 미가 집에서 레위 청년에게 문안합니다. 원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에게 평안에 관해 물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시면 늘 말씀 전하시기 전에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샬롬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평안한지 물으면서 그 옆에는 완전 무장한 600명이 문 입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 레위 청년이 대답하기도 전에 집으로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레위 청년이 말합니다. 아마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였겠지요.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돌아온 답변은 이 영화 친구에서 유호성이 그 장동건을 째려보며 했던 대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죽고 싶나? 그리고는 스카웃 제의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무엇이 낫겠느냐? 자, 이 레위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마음에 기뻐하며 레위 청년은 즉시 대기업으로 직장을 갈아타고 고용주를 바꿔버립니다. 계산기를 타다닥 두드려 보니 이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뽀대도 나고 가오도 살고 그리고 수입도 괜찮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청년 제사장은 자기 것이 아닌데도 집에 들어가서 이 드라빔과 에봇과 새긴 우상들을 파손되지 않게 뽁뽁이로 잘 싸가지고 포장하고 그리고 캐리어에 이 자신의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 단 지파에 합류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하나님께 이르러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보지도 않고
갈 곳 없던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또 이 합당한 보상을 해줬던 이 미가에 대한 윤리적 도리도 저버립니다. 그는 레위인이지만 여호와의 종이 아니며 그리고 돈만 주면 어디 가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꾼이자 종교 장사꾼입니다. 여기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 사사기 저자는 이 레위 청년을 그 제사장이 섰더니 그 제사장이 묻되 그 제사장이 기뻐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그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그의 행동이 이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일인가를 되물으면서 그의 기회주의를 비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가는 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이제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미가는 자신이 만든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신상들까지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 단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들은 굳이 이것들을 가져가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풍요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이 미가와 그의 이웃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단 지파를 쫓아왔습니다. 이 이웃들이 미가와 동행한 것은 단순히 미가를 돕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저것들이 우리 마을의 보배를 가져가다니 이 강탈당한 물건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이 부지불식간에 이웃에게도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단 자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매우 뻔뻔스럽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그리고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24절은 우리가 이 미가의 의식에 대해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미가는 이 단 자손이 지금 탈취해가는 우상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그리고 제사장도 자신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미가에게 이 부어 만든 우상은, 신상은 그 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신 그 자체였습니다. 미가는 이 신을 하나의 물건과 같이 여깁니다. 그가 생각하는 신은 누군가 던지면 던져지고, 그리고 버리면 버려지고, 그리고 불태우면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리저리 소유권이 바뀝니다. 신의 신세가 참으로 처량합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미가에게는 이 우상들과 신상이 인생의 전부였음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물건이나 제도에 의지한 신앙은 그 물건과 제도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신상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느냐? 이런 미가의 항변에 단 자손이 대답합니다. 죽고 싶나?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너희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미가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사기 저자는 그 이유를 미가가 단 자손이 자신보다 강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당시는 주먹이 움직이는 시대, 힘이 곧 법인 시대였습니다. 미가가 복을 받기 위해 만들었던
신상과 제사장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앙의 물건들이 단 지파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집안을 위험에 빠뜨린 이 물건들이 이제는 한 지파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가의 집을 약탈한 단 자손은 마침내 라이스에 도착하여 무차별적인 살육을 저지릅니다. 27절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사사기 저자는 라이스를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묘사하면서 이 전쟁의 부당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을 포기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라이스를 침공하여 그곳에 정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기업을 땅을 포기한 이유는 그들보다 힘이 센 아모리 족속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파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인간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갈렙도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드보라는 철병거가 900기나 있었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징벌했고, 그리고 기드온도 이 용사 300명만을 데리고 이 미디안의 본대를 격파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 수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단지파는 자신들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힘만을 의지한 채 아모리 족속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만만해 보이는 평화로운 라이스를 진멸하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단지파의 라이스 정복은 이 단지파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이스를 점령한 단 자손은 그 땅의 이름을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바꿉니다. 이렇게 지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이 거주의 정통성을 확립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 배당받지 않은 땅을 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저지른 전쟁으로 이렇게 차지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곳이 이 단지파의 합법적인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 성읍의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사사기 저자는 라이스가 그 성읍의 본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름이 변경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개입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의 이름이 사라,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그리고 시몬의 이름이 게바, 베드로로 바뀐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고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 자손이 라이스를 이 단으로 계명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단 자손은 이제 그곳에 이 미가의 집에서 빼앗아온 신상을 세웁니다. 레위 청년은 단 지파 내에서 세습되는 제사장의 지위를 누립니다. 이 레위 청년의 기회주의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레위 청년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30절은 그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뭐 그런갑다 싶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모세의 후손마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모세의 가문은 이 단 지파에서 꽤 오랫동안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긍정적인 서술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 자격이 될 그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후손인 이 레위 청년 요나단은 잘못된 선택으로 조상 모세의 명성에 먹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단 자손이 대대손손 잘못된 신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 18장의 마지막은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단 지파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단 지파에서 오랫동안 잘못된 예배가 드려졌으며 그 원흉이 바로 미가가 만든 이 신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미가의 책임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사사기 17장, 1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왜 이 16장으로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첨부해 놓은 것일까?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시대상을 실감나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17장, 18장은 그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질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가, 살펴봐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섬기라고 정해주신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고 또 신앙적 윤리적 도의를 저버린 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을 잘못된 이 신앙의 길로 인도했던 그 한 레위 청년의 정체가 모세의 손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다음 세대는 그 복음을 당연시 여기고 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렸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집안은 4대째 믿는 집안이야. 며느리도 그에 합당한 사람을 얻어야 해. 이러한 말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족보가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가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식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올바른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욕은 또 얼마나 잘해대는지 막 저주를 퍼부어대니까 듣고 있던 사람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실직고하게 만듭니다.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예. 자, 이렇게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아서 감사해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해놓고는 6분의 1, 5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의 행태는, 말과 행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 미가는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위해 신당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금십자가도 달아놓고 은을 녹여 만든 마리아 신상도 올려놓고 또 부처도 올려놓고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조각까지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오늘 본문 이 라이스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보여주었던 이 약탈자와 파괴자의 모습을 본 단 지파의 다음 세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무엇을 배우며 성장할까요? 강하면 잡아먹고 약하면 먹힌다는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원리를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힘과 권력을 숭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자,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미가는 이 단지파에게 에봇과 드라임, 신상들을 빼앗긴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미가가 자신의 이 종교적인 삶을 위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은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뢰하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가는 그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빼앗아간 자들이 자신보다 강한 것을 알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스스로 만든 종교는 결국 실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인간관계든 혹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든 바대로 축소시켜 만든 그런 우상화한 하나님이든 간에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좋은 직장을 나의 신으로 삼은 사람은 너무 능력이 좋거나 너무 인맥이 좋거나 혹은 너무 운빨이 좋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축복의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를 신으로 삼은 사람은 이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자신의 젊음과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를 붙잡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했고 그리고 복을 구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거짓 것들은 죽음 앞에 모두가 공허하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빼앗길까봐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누구에게서 무엇에서 우리의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우리 베드로처럼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매우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참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른 갈 길이 없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한 분, 우리가 가진 전부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생각해 볼 세 번째,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사기 17장, 18장을 통해서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그리고 어떻게 믿었는가, 그리고 그 시대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 그리고 현실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던 시대, 그리고 진정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가와 레위지파 청년과 단 자손들이 행했어야 할 올바른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18장 마지막 구절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두셨습니다. 성막, 즉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장소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미가와 이 단 자손의 삶의 중심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들 그리고 빼앗기고 사라져버릴 그런 헛된 것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그릇된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애써왔고 노력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려서 허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한 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